고린도전서 13장 12장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집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러 나는 손이 아니라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요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더 받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말씀은 듣는 자체로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려워할 수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과 연계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무엇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가, 또 은혜를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방식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다음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은혜라고 하는 건 거저 받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는 그냥 받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즉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어. 거기가 끝이란 말이에요. 그냥 성숙이 없어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역할이 없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목적을 알아야지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는데 그냥 구원의 은혜를 그냥 우리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냥 받는 것으로 족하며 거기 머무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냐, 그리고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다 보니까는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이 전부가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반드시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행위로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주님은 어떤 의에 이르는 행위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행위는 요구하시지 않는 이유가 그 의로운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입을 만큼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길을 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의롭다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은혜를 받은 자는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나 은혜 받았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사명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신다? 사명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녀 삼으신다? 그거를 우리가 국한되어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12장에 나오는 은사에 대한 역할의, 몸의 지체에 대한 역할을 쭉 바라볼 때에 이게 다 은혜거든요. 그 은혜는 왜 주셨느냐? 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왜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즉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도 은혜거든요. 구원의 은혜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구조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다 보니까는 그냥 받는 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받는 데.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지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은혜는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몸을 이루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몸의 일부가 몸이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고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몸에 붙어만 있으면 그거는 짐이 되는 거죠. 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가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에 몸의 기능,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몸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은혜 입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어지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주님의 몸을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나는 당신의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망의 몸이고 나는 죄의 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보좌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됨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근데 여러분 이것도 엄밀히 따져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전의 삶과 반대되는 삶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살던 게 구원 전의 삶이요. 믿음 없을 때의 삶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냥 구원받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는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거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자아 부인이 기본적이거든요. 자아 부인. 제가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의 사람은 이성과 논리와 합리주의이고 현실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육체의 사람이다.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로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져요. 이론과 이성과 논리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건 다시 얘기하면 성령으로 사는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영적인 삶이라고 해서 신비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목적이 되어지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게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사실 우리가 몸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는 동기가 있잖아요. 동기,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바울이 고백한 그게 영적 삶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 삶이라고 해서 앉아서 맨날 손 들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집에서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하든지 교회에서 일을 하든지 말씀 전하는 일을 하든지 청소하는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이게 영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는 게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일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일들이죠. 그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서 무엇에 반응하며 살아야 되냐 하면 은혜 주신 목적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주신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거저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신령함에 참여케 하신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 되는 거다. 그걸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의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된 자나 우리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서 한 성령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은 사회적인 직분이 교회에서도 그런 위상을 떨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는 금방 장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어서 장로 되는 건 그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래된 한국에서 아주 오래된 한국의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인데 이제 부모님의 장로이기 때문에 어린이 시절을 그 교회에서 다니다가 나가서 유학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그런 신분으로 이제 고국에 들어온다든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은 그냥 바로 장로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중간이 없단 말이에요. 신앙 생활이 해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사회적 생활이 신앙 생활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차별이 있고 끼리끼리 이런 게 형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몸의 역할은 몸의 지체 역할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체 역할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깎는 머리나 맨날 잘라내는 손톱이나 없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빠지는 머리를 얼마나 아주 귀하게 여기고 안 빠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손톱도 얼마나 이쁘게들 관리하고 그럽니까? 손톱 없으면 힘 못 써요. 손톱이 있으니까 힘을 쓰는 거지요.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물론 역할을 보면은 우리 신체 중에 손가락 하나 없다고 못 살아가는 거 아니지요. 그러나 눈 하나 없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지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차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지체 중에서 없어서도 될 지체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체를 다 만드신 것과 같이 교회 안에도 성도들은 평등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사명과 역할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건 더 소중할 수도 있고 어떤 건 좀 덜 소중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덜 소중하다고 해서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은 것인데 우리가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서 몸의 기능, 교회의 기능, 주님의 몸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은혜 받아서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에게 각양 은사와 능력을 주시냐는 거예요.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학자의 입술을 주시고 경제적인 능력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시는 이런 걸 왜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도 교회 안에서 그대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는 사역을 바깥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할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주님의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당에서 식사 잘 섬기는 것도 그게 은사지요.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청소하는 거라든가 뭐 풀을 깎는 것도 보면은 풀 깎는 분은 늘 풀 깎고 다른 거 하시는 분은 다른 거 하잖아요. 은사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나는 풀 깎는데 당신은 왜 안 깎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풀 깎는 은사가 있으니까 풀 깎는 거고, 다른 사람은 다른 은사가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에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잘 모시고 와. 근데 양육을 잘 못해. 근데 어떤 분은 전도는 잘 못해도 양육을 잘해. 그래서 정착하게 하고 믿음에 잘 성장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몸에는 필요 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듯이 교회 안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사람, 더욱이 자기가 이건 내가 꼭 해야 될 일이야, 이건 내 몫이야, 손이 해야 할 일을 몫으로 여기는 것 같이 교회에서 이 일은 내가 할 일이야. 그리고 그 일이 잘 되게 하고 그 일을 통하여 예배가 부흥되게 되고 교회가 은혜롭게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되어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게 목적이고 은혜 받는 게 그냥 받는 게 목적인 사람은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게 책망이라고 하면 책망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뭐 째째하게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참 내가 좀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열심히 부엌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섬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보면은 좀 나쁘게 표현하면 먹기만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내가 먹고 가라고 그렇게 그러지만은 먹고 가는 게 얼마나 또 덕이 됩니까? 예? 잘 차려놨으면 먹고 가야지 차려놓은 사람의 기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먹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먹은 것만큼 내가 또 지체들을 섬기는, 이게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뭐 밥을 샀으니까 나 밥 산다,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역할. 뭐 밥 먹는 식당에서 봉사하는 걸 예를 가지고 들었지만은 그거에 국한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 아버지의 목적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예요? 은혜 받아라. 그러니까 은혜만 받으면 이게 뭐 장땡인 줄 아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내외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아줬잖아. 목사님 나 은혜 받아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건강의 은혜를 왜 주셨는데?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왜 주셨는데? 그거를 주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면은 그거는 주신 분의 목적에 어긋나는 거라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재능이 그렇고 지식이 그렇고 재물이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 같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건축의 재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건축의 재능을 주셨어요? 성막지라고 그 재능을 주셨잖아요. 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올바른 재판을 하라고.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뭐 너는 아니고 나만이 아니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분야의 이 일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님의 몸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다, 사명이다. 이게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아멘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나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지요.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지 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 모순적인 것 같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기준한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내가 아골골짜기에도 가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 요즘이요, 목사님들이 고민이 뭐냐 하면 시골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에 부교육자들이 안 와요. 부교육자들이 안 와요. 내가 어저께 최양의 집사가 와가지고 자기 교회 얘기하는데 아주 뒤집어질 뻔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내가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여러분은 맨날 먹는 밥이니까 그냥 그게 그러려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이 인식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은혜를 주셨고 먼저 된 자를 우리를 세우고 계세요. 먼저 된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된 자거든요. 먼저 된 자로서의 역할을 그들이 감당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되는 은혜를 주셨을 때에는 그걸 감당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도리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엊그제 초상이 나가지고 이제 갔는데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목사님 두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3시간 반을 장례식장에서 3시간 반을 세미나를 했다니까요.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늘 나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을 전했을 때 그분들이 야, 이거 우리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신앙생활을 이게 정상적으로 지도하지 못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이분들이 그냥 너무너무 흥분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흥분해요? 나는 흥분하는 성도 못 본 것 같아. 예? 아멘도 안 하고 속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것 같아. 알기는 알지. 그러나 제대로, 정말로 이게 제대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요, 우리는요 주님께 매혹되어서 주님께 귀뚫은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 안 나오시는 분은 계속 안 나오잖아요. 뭐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야지 되는데 가슴으로 안 내려와.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일 모레 금요일 기도회에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말씀 듣고 그냥 감동받는 식으로 땡 이래가지고는요 머리에 있는 게 가슴으로 절대로 내려가질 않아요. 내가 목사님들 지도하면서도 느끼는 게 그거예요. 오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들으는데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됩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까는 말씀에 몰입을 안 해. 그냥 들을 때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야.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다른 것과 다 연계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는 이게 그림으로 한 그림으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우리의 복음을, 창조의 의도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은 그냥 감동을 받고 참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깨우치고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나 혼자 족합니다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은혜에는 빚이 따르는 거, 사명이 따르는 것과 같이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우리에게는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영혼들을, 방황하는 영혼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워가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이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주님 안에 거할 때의 믿음 안에서 주님이 일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장례집에 가서 은혜로웠다 한 이 얘기가 뭡니까? 그 장례집에서도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장례집에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누굴 마든지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쓰셨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네, 이런 감격이 있을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게 실질적으로 되지요. 그런 경험이 없어. 왜? 사명을 감당 안 하니까, 우리 안에서의 영이 역사를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없는 거지요. 영혼을 얻고 영혼을 세워가는 일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내가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싸움이에요. 이기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이김이 있어야지 돼요. 개인적인 씨름과 개인적인 싸움에서 이김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냥 예배 시간만 하고 삶 속에서는 그냥 똑같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패하고 있으면서도 이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또 이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은 기도를 하는, 여러분, 내가 이제 기도하는 거 녹음해가지고 기도한 분한테 계속 주라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뭐가 실수냐 하면은 모든 걸 하나님께로 떠넘기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하고 떠넘기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없으니까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구조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하면은 도와주시는 것만큼 내가 일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해놓고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하나님 몫으로 다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은 제가 해야 됩니다. 이 일은 제가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환경 주세요, 이런 거 주세요.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거기에는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만큼 내가 그것을 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구한 기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책임과 그 의무, 이게 불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전도해야지요.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지요.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지체를 섬기는 일을 하셔야지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면은 목사님이 바로 설 수 있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난 기도했으니까, 나는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영 설교가 신찮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몫을 지불해야지, 내가 할 몫까지 하나님께 떠넘겨버리고 나는 기도했으니까는 내 할 일 다 했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나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리에 있다니까요. 오늘 강조한 게 뭡니까? 크게는 은혜 받은 자에게 뭐가 따른다? 사명이 따른다. 은혜 받은 자는 빚진 자다. 그거요, 그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성실하게 충실해야 된다. 모든 걸 주님께 떠넘기는 게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 다 맡긴다고 하고 자기 손 털고 있는 거, 그건 믿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그런 수준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뭐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해요? 무슨 뜻인지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일어나가서 밥 갈러 가야 되고, 내가 기도했으면 공부하러 가야 되는 거고, 내가 기도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가서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오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내가 손 놓고 있어도 다 이루신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럼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몫이 있잖아요. 요즘이 아주 그냥 여기가 아파가지고, 아주 어깨가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손도 병을 딸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메디가 아파가지고 이걸 아주 고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내가 나이 먹어가니까 진짜 사모님이 병도 못 따겠다고, 쟨 주어도 그냥 빨아먹는 거 줘야지, 따가지고 먹는 거, 병 따가지고 먹는 거 노인네들한테 주면은 줘도 못 먹겠구나,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병 따려고 그러면 이게 손목이, 메디가 아파가지고 못 따겠는 거예요. 그냥 너무 그냥 여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하는 얘기가 50견이래. 그래서, 50, 이거 잘 들어가는데요, 이거. 이거 괜찮은데요. 그랬더니, 그것만이 50견이 아니라는구만. 뭐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게 뭐 잘못되면은 근육이 아파서 그런 거다, 그것도 50견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 주사 한 대 맞고 약을 먹고 한 5일치만 가져가시죠. 그리고 금요일 다시 한번 오세요 그러더라고. 한 2번을 먹으니까 통증이 없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지금 그냥 살 것 같아가지고 막 살 것 같아. 기도만 해가지고 그냥 병 낫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병원에도 가야 되고요, 기운이 딸리면 보약도 먹어야 되고요. 보약 먹을 사람 많아. 그 돈 싸놓지 말고요, 보약 좀 사두셔. 보약이라니까 또 이거, 보약이라는 건 우리 시대에 쓰는 용어고, 영양제. 예? 필요한 영양제를 여러분 드셔야 돼요.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 이 영양공급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을 때에 그건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얘기가 하다 보니까 좀 딴 데로 갔는데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사명자가 됐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 사명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다른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요거 가지고 즐길 생각을 하지 말고 빚진 자다라고 하죠. 요걸 어떻게 내가 이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거 고민하세요. 아멘? 네. 그러니까 사과를 잘 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냥 사과를 잘 주잖아. 옆에 사람들 막 나눠서 먹게시리. 그런 거요, 그런 거요. 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에게 역할을 부여하심에 따라서 재능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주님의 몸된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특별히 복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된 자이고 우리는 큰 빚진 자임을 늘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내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만큼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을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성실함이 있게 주시옵소서.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성장을 해왔지만은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는 너무나 크기에 또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된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며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세워져 가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여서 주변에 믿는 성도들,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아름다운 섬김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감기 몸살로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큰 어려움이 없도록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지혜롭게 하시고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